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봅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왜 회개복음이 올바른 구원관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가?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율법은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게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총 개수가 몇 개 나오는가? 636개. 그런데 신명기 6장 24절, 25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636개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데 이 모든 명령을 636개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상다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636개를 지켜야 의롭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 사람이 636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을 뿐이에요.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636개를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636개를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절대로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636개를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636개를 지키다가 의로워지려다가 다 죄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636개를 지켜가지고 천국 갈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빨을 갈며 있으라. 나라의 본자손이 누구예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다 이빨을 갈며 이빨을.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636개를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그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대했는가를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마태복음 23장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화이설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보시오. 바리새인들이 636개 지키라고 생명을 걸었는데 보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틀린 말 아니에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636개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화이설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보세요.
636개를 지키려고 생명을 걸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예수님 앞에는 회칠한 무덤.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스라엘에 가봤잖아요. 가보면은 그 무덤에다가 회를 갖다 발라버려. 회를 발라버려. 근데 겉은 아주 깨끗해요. 회를 칠했으니까 막 하얗게 다 하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은 썩은 뼈하고 막 냄새나는 막 구두기가 가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 636개를 지키려다가 생명을 걷던 이 바리새인들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세요.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로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보시오.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거야. 11조도 열심히 하고 토색 간음하지 않고 일주일에 며칠 금식하고 철저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죠. 636개를 지켰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오. 나는 죄인이로소다 해야 돼. 세리는 올라가고 그 앞에 눈도 못 뜨고 하늘에 울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세리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주님이 보실 때 세리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 안 하잖아요. 11조 하고 일주일에 3일 금식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은 더 어렵다. 세리가 더 어렵다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할까요? 인간은 636개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도 보시죠.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바리새인. 636개를 지킨다고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 죽이려고 스데반 죽는데 앞장서고 가편투표 던지고 죽이는데 앞장섰다 이 뜻이요, 그게. 그리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잡아가 죽여버리려고 대제사장부터 고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말에 떨어져 버렸어요. 음성이 들리거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보세요. 그렇게 636개를 지키려고 생명을 걸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죽이려고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부터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눈에서 비닐이 떨어져. 눈에서 비닐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그 비닐을 눈에서 벗겨버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보시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바리새인이고 636개를 지켰다고 자부했던 이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636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어렵고 예수님만이 어렵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주시면 됩니다. 그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한번 깨달아 봅시다. 10계명 중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인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옛 사람의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는 네가 들었거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는 욕입니다. 욕하는 자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보시오. 왜 형제에게 노하는가? 미움 때문에.
왜 형제에게 나가 욕하는가? 미움 때문에. 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가? 미움 때문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도 살인이지만 미움 안 해도 살인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리고 7계명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옛사람만은 간음치 말라고 네가 들었거냐.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여기서 대한민국 남자 여자 같으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목사님, 나도 이쁜 여자 가면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러는데 어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 다 간음죄 짓고 있다는 거. 시리즈 보면은 아주 이쁜 여자가 지나갔다. 아, 저 여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프고 이미 마음에 이미 간음이 엄난이 들어간 거예요. 엄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8계명에 도둑질 하지 마라. 집에서 1,000원짜리 주스 가지고 내 호주머니 집어여도 안 돌려주고 내 호주머니 집어여도 이미 도둑질 한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호박이 맛있어 보이니까 호박 줄기를 끊어버렸어. 호박을 갖다 한 덩어리 끊어가 내가 그 가슴팍에 안고 남이 안 보게 옷 속에 이어갖고 와도 그 이미 도둑질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부모의 물건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악인과 동류자니라. 어릴 때 부모 물건 삥땅 안 집어온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11조만 안 해도 하나님께 도둑질 했잖아요. 이 도둑질한 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9계명에 거짓말 하지 마라.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누가 있어요? 다 거짓말 했지, 거짓말 했지.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벌레며 셈에 길들임을 길들였구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로서 쉬지 않은 악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죠. 이 혀로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고 쉬지 않은 악이다. 쉬지 않은 악. 끊임없이 이 혀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2절에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다 놨나니.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죄 아래 가다 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구나.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20절까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100%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636개인데 유대인들은 636개를 지키려고 생명을 걸었는데 다 지옥으로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636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636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다 놨나니.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가 뭐다는 걸 확실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심판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4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자, 갈라디아 3장 24절에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이 몽학 선생이 뭐냐? 인도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은 누구한테 가야 되는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야 되는가? 예수.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내 백성을 지주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서 성경에서 죄를 깨달았으면 반드시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 반드시 예수를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할 때 죄를 사함받느냐? 아니면 회개할 때 죄를 사함받느냐? 어느 게 맞죠?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함받느냐? 회개할 때 죄를 사함받느냐? 이 칼빈교로는 예수 믿으면 100%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고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거고. 그런데 대표적인 일산에서 최고 큰 교회 장로교회, 명성교회도 역시 장로교회입니다. 똑같은 그 교단이더라고 보니까. 광성교회하고 거룩한비 광성교회하고 이 명성교회가 똑같은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장로교회. 그래서 이 칼빈 대표적인 칼빈교회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이게 구원관이에요. 이 교회의 구원관입니다. 이게 구원관.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회개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회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회개라는 개념.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게 성경 구절이 어디에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느냐고. 이게 성경 구절에 어디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느냐고. 이런 성경 구절이. 내 평생 성경 읽어봤지만은 이런 성경 구절을 못 봤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이런 성경 구절이 돼가지고 어디에 있느냐 이게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이런 게 없다니까. 근데 이게 거룩함의 강수의 그 구원관이야, 구원관. 천국 가는 길이라고 이게. 오늘 나오신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보시오. 자백할 때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할 때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2편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보시오. 자백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할 때 내 죄의 악을 사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구원관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게 정확한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세례요한이가 복음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는 딱 두 마디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세례요한이가 말했잖아요. 최초의 복음이 진짜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면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천국 갈 수가 있다 이 뜻이요.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다 지옥 심판 받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관이야 구원관. 1만 명 나오는 우리 일산 거룩한빛 강성교회 1만 명 나오는
거룩함이 강성교회 구원관이야, 구원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천국 가게 된다. 회개할 필요가 없지.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 자동적으로 다 용서받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지.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용어가 이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이번에 소련이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침노했잖아요. 왜 침노했는데?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라고. 그래서 천국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 뭐냐?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천국 간다. 이것이 올바른 구원관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천국 갈 수 있다 이 뜻이요. 이게 올바른 구원관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칼빈 교리의 특징이 뭐냐?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강성규 주보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예수만 믿으면 뭐 죄에 대해서 인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저도 얘도 순복음교회 그 주의종일 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남이야 뭐라 하든지 말하든지 성격 부리고 싶으면 성격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마음대로. 그리고 개척교회 할 때도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관계없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100% 천국 가는데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관계없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가 술 담배하고 나이트클럽 가고 노래방 가고 여의도 장로는 첩이 기본이고 장신대 목사는 절간에서 1000배를 드리고 1000배. 그리고 동성연애를 허가하라 그러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 그러고. 그는 오늘 나오신 여러분 우리 회개범에 있는 자는 반드시 죄를 인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미움만 해도 살인죄지 하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회개범에 있는 자들은.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품어도 내가 또 음란죄 지었구나.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혀로서 또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내가 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이걸 죄를 인식해요. 회개범에 있는 자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2절에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놨네.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만 다 죄구나. 이걸 깨닫고 결국 깨닫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 회개, 죽기 전에 하는 그 마지막 회개, 평생에 지은 죄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마지막 회개까지 회개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마지막 회개까지도 우리가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죄를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죄를 인식하고 있잖아요, 벌써. 그리고 로마서 7장 19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고 악은 한다. 이걸 행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 속에 거하는 죄. 이 죄성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고 내가 이 죄성 때문에 속에 거하는 이 죄성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래로 태어나면 또 죄인이고 태어나면 또 죄인이고 태어나면 또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보시오. 다윗도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말해도 고백했던 이 다윗도 왕도 보시오. 바세바를 강간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내가 죄 중에 잉태하시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시오.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래로
내 부모가 죄를 지어서 나를 또 태어나게 했거든. 내가 또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가 이어간다 이 뜻이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믿으시는 이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많은 칼빈 교리에 있는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죄인이었다.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의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다, 이걸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죄를 회개케 하고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매일매일 죄를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보시오.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이 성이 어디냐? 천국.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보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은 뭐면 성 밖은 뭐 어디냐? 성은 천국이고 성 밖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비결이 뭐냐?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두루마기를 빤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 회개하는 자. 회개하면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비결이 뭐냐? 회개다, 회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두루마기를 빠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거기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는 죽었어.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 오늘 천국입니다. 천국. 갔는데 이 부자가 그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누구를 생각하느냐? 자기 형제 5명. 내 형제들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지옥에 안 오게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한테 형제 5이가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요. 그 형제들에게 말하게 하소서. 그럼 그들이 회개하리다. 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회개입니다. 회개. 부자는 깨달았거든요. 내가 왜 이 지옥에 왔는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기 때문에 내 형제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나사로를 보내서 회개하게끔 회개해야 천국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회개하게끔 해야 되겠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렇게 천국과 지옥 무엇으로 갈라지느냐? 회개하느냐 회개 안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천국 갈 수가 있다. 이것이 올바른 구원관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칼빈 교리, 예수 믿으면 100% 천국, 완전히 그냥 잘못된 교리. 그리고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성경에 보면 얼마만큼 예수 믿었는데도 지옥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만큼 많은데.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 받았다. 아니요,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결국 결자 끝국자, 끝까지 믿어야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천국 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복음에 있는 자들도 반드시 깨어서 경청해야 돼요. 실상은 이제 목사님 나도 천국 들어간다 보장 못해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우리 어머니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에 내가 보험 지냈다가 회계보험. 그리고 우리 장모님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지냈어. 근데 그분들이 천국 갔냐? 아니, 못 갔어요. 그분들 다. 둘이 다 못 갔어. 상황이 바뀌니까 못 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다. 내가 천국 간다고. 내가 회계보험 아니까 내가 천국 간다고. 오직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고린도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해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고. 어느 누구든지 자신할 수가 없다. 이 천국 내가 들어간다고.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몸에 병이 와 기도 쉬었다. 나 시험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삶이 막 화가 나면은 지옥 들어가더라도 부인해버리는데 모른다, 이게 상황을 어떻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심히 가난하냐 복이 천국이 기획해. 진짜 낮아지고 깨어진 심령이 천국 가는 것이지, 잘 되고 다 지옥행입니다. 나중에 보면.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고, 마지막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마지막 회개가. 이 마지막 회개가 뭐냐? 죽기 전에 하는 회개. 죽기 전에 평생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가면은 이 영혼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걸 침상에 던졌대요. 침상에 던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죽을 병이 들어.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안병 중풍 치매 이런 병이 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교회도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땅에 지은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저도 목사지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회개가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식구들도 전부 다. 하여튼 제가 아는 식구들 다 마지막 회개가 다 이루어져서 어떻게 하는지 이 영혼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보시오. 그 예수님 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좌편 강도는 막 예수님을 비웃잖아요.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네가 메시아 같으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라. 비웃었어요.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애기 이 사람아,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게 합하지만 이 사람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주 예수여, 주님 나라 임하시라. 저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 죄는 이 우편에 있는 강도 자기 죄를 인정했거든.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합하거든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 내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게 마지막 회개이지. 마지막 회개. 마지막 죽음이 없는 거기서 마지막으로 회개하잖아요. 이 우편 강도가. 이래가 이 영혼이 천국 들어가잖아요. 이 마지막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회개는 무엇을 근거로 마지막 회개를 하는가? 십계명. 제가 이렇게 심각한 우울증이 오고 허리 디스크가 왔을 때 이 십계명 가지고 3번 이 회개죠. 마지막 회개. 근데 3번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막 폭발적으로 나. 어디 회개할 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폭발적으로 그냥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더라고. 안 죽고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울증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운동하는 법도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셔가지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이 허리 디스크도 나와버리고, 운동하기 하루 만에 그게 다 나와버리잖아. 그래갖고 그 말씀이 맞는 거 10편 32편 6절에 무릇 경건한 주를 만날 기회를 다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 저에게 미치지 못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야? 회개하면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 회개하니까 홍수 같은 문제도 나에게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되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침상에 누워있더라도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칼빈교회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그 주의종으로 이렇게 근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칼빈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죽고 나면은 다 천국 떨어질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에 가보면
근데 나도 모르고 또 축복 기도 해줬죠. 하나님 이 영혼이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나 이 축복 기도 해주고. 근데 이 실상은 이 사람 어디에 떨어지냐? 다 지옥에 떨어지고 말이야. 지옥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고.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 나버리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장래가 있는 그 집에는 꼭 집중적으로 기도해 줘야 된다. 어떻게든 마지막 회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마지막 회개하는 것도 그 죽음이 올 때는 마귀들이 특수부대 보내, 특수부대. 막 미움이 오게 한다든지, 우리 장모님 보세요. 막 미움이 온다든지, 막 어처증이 오고 막 마귀들이 막 줄 때를 치어서 막 온다니까 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영혼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마지막 회개 이루어졌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는 이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마귀 세력은 끝나버리고 그 영혼은 평안하게 마지막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영혼은 평안하게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이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또 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마태복음 3장 6절. 자, 마태복음 3장 6절에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만큼 죄예요. 회개가 뭐냐?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회개가 회개입니다. 그때 죄가 사해집니다. 그때 예수 피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게 될 때에 예수 피가 뿌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회개가 없다면 어떻게 되냐?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 아담 보시오. 아담 하나님 말했잖아요. 새가 따먹지 마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한테 네가 왜 따먹었느냐?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게 나무 실과를 주면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여자한테 보시오. 네가 어떻게 해서 나무 실과를 예,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해버리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그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리고 이 사울왕도 보시오. 사울왕도 하나님 말하잖아요.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 남녀 여소 없이 다 죽여버려. 짐승 때도 다 죽여버려. 근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짐승 때 중에 좋은 걸 남겨요. 그러니까 신자 사무엘이 와서 물었습니다. 왕이 대가지고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좋은 것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없어요. 불순종해 나가고. 그러니까 사무엘이가 말하자면 하나님 명령 받아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이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 버려버려요. 회개가 없으면. 그리고 보시오. 다윗왕도 보시오. 다윗왕 바세바를 강간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런데 다윗왕이 회개한다고 회개를 했어요. 신야 나단이 왔을 때 내가 잘못했노라. 회개하니까 오늘 나오신 여러분 바로 회개가 생명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됩니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생명 사계도 사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받아요 안 받아요? 죄값은 받아요. 바세바가 난 아들이 죽고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그리고 칼이 영영이 내 집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무한정하게 용서해 주시고 무한정하게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그러죠.
70번씩 7번, 그 490번인데 문자 그대로 490번 용서해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한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무한정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회개가 없으면 다 심판받아요. 심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가? 왜 성경을 주시는가? 죄를 깨달으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회개가 없으면 다 심판으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거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화실진저 고라시나 화실진저 베세다 화실진저 가버나마 내게 행한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이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라. 심판이시라. 제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을 찾아가 봤어요. 고라신하고 베세다하고 이스라엘에 여행 갔을 때 찾아가 봤는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다 찾아가 봤어요. 그 갈릴리 호수가 주변에 다 있는 도시들이에요. 찾아가 봤는데 이게 웬일이야. 사람이 안 살아. 다 폐허야. 폐허가 돼서 폐허있어. 그 여행객 안내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지금 완전히 폐허가 돼버려. 폐허가.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심판. 회개가 없으니까. 오늘 나오신 일 이처럼 회개가 없으면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주님께 통곡하고 오셨어요. 예루살렘아 왜 그러는가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예루살렘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를기라 너희 돼지기 토성을 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오리라.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리라.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 말대로 토성을 쌓아가지고 다 무너졌어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다 그때 그 성인들 다 죽었어요. 칼로 다 도륙 해버리고 애들은 다 그저 그 위로 올려가 밑으로 그냥 떼기장을 쳐버려. 애들이 다 부러져 뼈가 부러져서 다 죽었어.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돼버려.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가 없으면은 이렇게 다 심판받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하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그한 사람이 이 사람은 더 어려운 줄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랬죠. 오늘 나오신 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칼빈교를 읽고 오늘 회개법 들은 사람들은 꼭 매일매일 회개하시고 죄를 인식하는 그 순간에 매일매일 회개하시고 그리고 죽기 전에 하는 그 마지막 회개까지도 이루어져야 천국에 가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돼요. 심히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러시요. 진짜 낮아지고 깨어져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못 가요 천국. 진짜 교만해가지고 진짜 교만하면 진짜 못 가요 다. 진짜 내가 천국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교만해가지고 못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들도 막 죽을 병이 들게끔 만들고 이렇게 막 정말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막 그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그렇게 천국 가게 만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나는 회개범 떨어지게 천국 갈 거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낮아지고 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나라는 정말로 낮아지고 깨어진다. 심히 가난한 복이 천국이 지을 것입니다. 심히 가난한 낮아지고 깨어진 마음이 있는 자가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회개보면 안다고 NO! 못 들어갑니다. 그거.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자 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보면 마태복음 3장 8절. 자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이든 잘라내야 돼. 결단하고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나님께 구한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청년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똑똑한 청년들 모아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에 그 똑똑한 청년들이 필요하거든. 그 똑똑한 청년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어떤 음식으로 키우는가 하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 그 우상숭배 제물입니다. 우상숭배 물질이에요. 그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벨이라고 하는 그 우상한테 절하고 난 다음에 물려냈던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결단하는 거, 내가 이거 먹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딱 자르는데 이렇게 황관영한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황관영도 자기 잘못하면 자기 목이 끽하거든. 그러니까 그 황관영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지금부터 열흘 동안에 그 물하고 채식을 내한테 죽여서 먹게 하라.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내가 더 얼굴이 뽀얘지면은 이 왕의 진미와 포도를 끊게 해달라. 좋아,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다니엘한테 이렇게 그 물하고 채식만 10일 동안 주는데 얼굴 더 뽀얘.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보다 더 얼굴이 뽀얗고 하얘 그냥. 이래갖고 딱 끊어버렸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갖다. 오늘 나오신 이게 회개 합당한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하기. 잘라낸다. 잘못되면 잘라낸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여의도에 그 고등부 교사할 때, 그 직장 생활할 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내가 그때 고등부 교사할 때인데, 막 너무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담배를 한 대 이렇게 딱 피우면은, 이 줄담배가 들어요, 줄담배가. 하나 피우려고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담배 한 대 피우려고 했는데, 이 막 세갑, 네갑 들어가, 세갑, 네갑. 안 되겠다, 잘라야겠다. 그 학생들 앞에 서는데 그 담배 피우고 이렇게 내가, 너는 술, 담배 피우지 마라, 이렇게 말한 내가 이렇게 그 담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라버려야겠다 싶고. 그러니까 여리고 기도를 2번 했어요, 2번. 2번 하고 난 다음에 딱 그 담배를 끊어버렸다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담배 생각이 안 나. 오늘 나오신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은 잘라내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고.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술 먹으면 그 하나님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느냐? 성전을 더럽히는 죄. 그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제는 고린도서 5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를 멸하시라. 멸하시라. 하나님 술 마시면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 굴뚝 연기로 만들어가지고. 그 약한 포도주도 마셔서는 안 돼요. 그 안에 술이 들어가 있다고. 계속 마시다 보면 그 취해요. 그런데 우리가 봅시다. 사람이 술, 담배 이렇게 계속 하면서도 회개범 듣는 자는 어떻게 할 건가? 잘라지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그 옛날에 그 익경이라는 애가 있는데 계속 그 애가 담배를 피우지, 담배를. 그래서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된다.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 가가지고 담배 때문에 폐암이 한다, 폐암이 오면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거든요. 폐가 그 암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형님도 옛날에 그 간암으로 죽을 때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눈을 뜨고 죽어요, 눈을 뜨고. 신음소리 낸다. 사람이 와도 옆에 가도 몰라. 사람이 와도 옆에 가서 몰라요. 하다 그 죽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생명 걸고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죠. 죽기 살기를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때는 이 암의 고통 이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형님도 죽을 때, 간암 때문에 죽을 때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눈을 뜨고 죽더라고. 사람이 옆에 가도 몰라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눈을 뜨고 죽더라고. 신음소리만 들려, 신음소리. 너무 아프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 걸고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뒹굴고 막 침대에서 막 뒹굴 남이 뭐라 하든지 말하든지 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는 내가 주님 주의종이 그렇게 담배 끊으라고 했는데 끊지 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하면 용서해달라고 막 부르짖어 보세요. 신기하게 이 통증이 사라져버립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합니다. 10편 32편 6절 말씀이 맞는 거예요. 무릎 경건한 자는 주께 만날 길을 타서 주께 기도할지 홍수가 저에게 범람할지 저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바로 홍수거든. 홍수 같은 문제라도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홍수 같은 문제가 평지 같은 문제로 바꿔짐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돼요. 이 통증이 올 때는. 그러면 신기하게 이구동성으로 다 말해요. 이구동성으로. 그 암의 고통수 가운데 그 죽을 때 막 부르짖었다면 이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 이게 이구동성으로 하니 신기하게 그게 신기하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열매를 맺으시고, 열매가 안 맺으시면 끝까지 마지막 해결이라도 해가지고 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봅니다.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떠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라. 손에 키가 뭔가 그 시골에 가보면은 그 한참 추수할 때에 큰 바구니가 있어요. 그 바람이 일으키는 그건데 이렇게 놔놓고 그 추수한 걸 갖다가 그 바구니에 이렇게 담잖아요. 그래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걸 키질을 하는데 막 하다 보면은 알곡은 안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쭉쭉이는 다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회개하는 자는 알곡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환란의 바람이 올 때에 회개하는 자는 천국 가는 거고 알곡이 되어 천국 가는 거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쭉쭉이 돼갖고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키질하는데요. 그 환란의 바람을 본다. 환란의 바람.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이 땅에 그 우한폐렴이 오잖아요. 이게 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키질하시다. 환란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신다. 그런데 그 환란이 지금 우리들에게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세상 끝날래 어떤 징조가 있을까? 주님께 6가지 징조를 말했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거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날 거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원육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죽인다. 이게 나오는데 지금은 기근의 때야. 기근의 때가 뭐냐? 굶주림의 때. 이게 바로 대공황시대. 그런데 이게 대공황시대가 오는데 지금요 상황이 어떤 건가니까네. 지금은 북극에 있는 북극에 비가 온대. 비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왜 심각하냐? 북극이 얼마만큼 추운데요. 얼마만큼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그 날씨인데 그게 비가 오다니. 기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기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프리카에 세상에 영상 20도 영상 그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아열대 기후인데 여기서 막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날씨가 딱 변하고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식량위기가 옵니다. 식량위기가. 요즘 유튜브 보세요. 다 식량위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6장 6절에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숙대. 한 데나리온 오늘 말로 말하면은 이 봉급 1년 근로제 봉급인데 15만원 한 20만원 정도 해당되는 이거 하나 가지고 밀가루 한 대밖에 못 산대. 이렇게 식량 위기가 온다. 식량 위기가. 이게 바로 기근의 때요. 대공황 시대. 그래서 이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렇게 0.5%, 0.75% 올려보세요. 다 망해요. 다 망해. 이 연끌에서 아파트 사는 사람도 이 금리 부담 때문에 다 요번에 다 경매로 나왔죠. 경매 집이 샀던 연끌들 그 집 샀던 집이 다 경매로 나와가지고 그럼 자기 집이 경매로 나가면 그 사람 어디에 가겠어? 다
다 길거리 내앉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게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 굶주림이 대공황이시 대공황이시.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도 빚이 엄청나게 많아. 빚이 엄청나게 많아. 우리 대한민국의 빚이 6천조. 이거 계속 금리 올리다 보면 폭망해. 많은 사람들이 망할 거다. 망한다고 망해. 이게 바로 대공황시기라고. 그리고 이 대공황이 지나고 나면은 무엇이 전쟁이 터지죠. 지도 보면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싸우고, 사람도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싸우게 되어가 있다니까. 이게 제 3차 세계대전으로 간다고. 그런데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데 어떤 나라가 의해서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소련, 이 3차 세계대전 소련이 침공하게 될 거다. 지금은 이 우크라이나 이 침공이 잠잠하지만 또 세력을 모아 또 그 침공을 하면 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자에는 마국 땅에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야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보시오. 로스께라 그러고 메섹은 모스크바 그리고 두발로스께는 그 소련에 있는 공업 도시예요. 다 소련을 뜻하는 건데 이게 보면 나오잖아요.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리고 도갈마 족속. 이게 지금 현재 그 소련하고 다 연합되어 있는 나라들이야. 그 나라들이 이란, 카자흐스탄, 남예멘, 그리고 벨라루스, 체첸, 시리아 다 이런 나라 지금도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이야. 신기하게 이게 되겠네. 그리고 이 나라들이 지금 소련이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데 결국에 세력을 모아 또 침공할 거야. 어느 나라를 침공하느냐 이게 나오잖아요. 열어놔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 보면은 그 사해라는 데 엄청난 그 반도체 그 원료가 있어요. 그게 사해에 엄청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 뺏어 먹으려고 그 소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7년 동안 전쟁이 치러진다고. 그때는 그 핵전쟁이다. 핵전쟁이 터지 핵전쟁.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전쟁이 터지고 나면 또 누가 나오는가? 평화의 사람. 평화를 가정해서 나올 거다. 평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멸망이 홀연히 임하리라. 평안의 사람으로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타나겠다. 그게 누구냐? 오늘 교황입니다. 교황. 그래서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통치 기간이 3년 6개월이야. 42개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근데 이 요한계시록 그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아무리 주님이 그렇게 환란의 키를 바람이 불고 오더라도 끝까지 사람들 회개를 안 한다. 회개를. 주님이 왜 이렇게 환란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려서 이렇게 하는가?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땅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휴거되는 사람이 있다. 순교로 사명이 있는 사람이 순교하는 거죠. 그건 몰라요. 그런데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 순교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은 불바다로 바뀌어. 불바다. 완전히 그 노아시대 또 윗물 아랫물 터져버리듯이 이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윗불이 터져버리고 아랫불이 터져버리고 그 지구가 아랫불이요. 다 터져버리고 다 터져버리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피난처는 어디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천국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고 하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죄를 깨달아 회개했으면 누구한테 가야 되는가? 예수한테. 내 백성을 구하는 예수한테 가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사함을 받느냐? 예수를 회개할 때 제사함 받느냐? 회개할 때 제사함 받아요.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제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핀 강성교회 여기 주보에 구원관이 나오는데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야 돼. 잘못된 구원관이다 이거는. 칼빈교리. 이 칼빈교리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냐? 회개가 없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들과 회개가 뭐냐?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행위가 회개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잘라내야 돼. 잘못되면 잘라내야 돼.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끝까지 우리는 마지막 회개까지 나도 우리는 끝까지 회개의 줄을 잡아야 돼. 회개줄. 마지막 회개까지 이루어져야 우리는 천국 가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회개하라고 손에 키를 들고 환난 바람을 이 땅에 일으키시는데 그게 우한폐렴이고 그리고 미국의 그 금리 인상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기근이 오게 돼. 어마어마한 기근이 대공황 그리고 지금 한번 유튜브 한번 보세요. 다 경고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대공황이 온다고 다 경고하고 있다고 지금 시기가. 그리고 조만간 또 3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난다.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그 교황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은 주님의 오심으로 이 땅 끝나고 망한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교도 매일매일 회개하시고 매일매일 기도줄 잡으시고 매일매일 마지막 회개까지 이루어지면 여러분 다 100% 다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할렐루야. 자 은혜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자 우리 헌금하는 시간 우리가 가지. 자 헌금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물질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열고 사할 곳이 여기 또 11조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늘문을 열고 사할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기 나온 사람들 100% 다 천국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축복하는 사랑이 우리 성도에 차고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